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구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아멘. 현재 자신의 위치를 평가한다면 누구라도 긍정과 부정 둘 중에 한 가지로 평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온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남다르게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내가 노력할 만큼의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만족을 누릴 만한 축복을 받아도 되는데 이만큼밖에 누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2% 모자란 행복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더 노력하도록 이끄는 자극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성실을 다하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죄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삶이 평탄하고 안전한 평지를 걷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끄심에 이끌려 왔다는 점에서 항상 왜 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였을까라는 후회를 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삶은 가난이 동무였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것이 운명처럼 여겨야 하는 슬픔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온전한 인간관계를 할 수 없을 만큼 여유를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았으며 한시라도 마음 놓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날들이 지난 생애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팠던 날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고 사람들 앞에서 태연하게도 행복한 척 해야 했던 두 얼굴을 가졌고 수없는 좌절로 가족들과 함께 고생했었어야 했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여유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걸쳐보지 못했으며 저희 가족들이 둘러앉아 갓진 음식을 또는 맛있게 먹어본 적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안한 날보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한 기도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고 수없는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으려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산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아도 아니면서 천에 없는 고아처럼 홀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하는 고독스러운 삶이 저의 운명이었고 친구들이 차지한 넓은 탁자와 회전 의자에 올라서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수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온 일이 오늘까지였고 앞으로 더 이상 더 많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혹시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나의 생명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로 돌리고 인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일들이 지체되고 인생이 굴러가지 않고 문제에 봉착하고 삐그덕거리는 상황에서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괴로워하는 삶이 내 삶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며 죽고 싶을 정도로 혼돈하고 괴로운 상황에 직면하며 가슴이 찢어질 듯 몰려오는 슬픔 때문에 미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소원이라면 모든 삶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꺼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찬란하고 존경스러운 영예를 결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보다는 천대받는 일이 있더라도 진리와 함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제 삶 속에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추구했습니다. 결과는 빈 깡통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헛수고처럼 보이지만 저희 마음에 담겨진 진리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넘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다하여 영화의 단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아는 깊이와 넓이와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념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려는 사유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을 많이 알고 주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으로서 깊이 알아가는 누리는 최고의 가치이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것은 넓은 오대양을 유영하고 육지에 올라와서 얻은 것을 펼쳐볼 때 손에 묻은 작은 모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꿈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견주어 인간의 지식은 작은 먼지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작은 먼지 정도의 지식마저도 외면하고 산다는데 충격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스스로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 생명이신 주님의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자신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어두움이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상극입니다. 어두움은 빛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고 깜깜하고 어두운 곳으로 밀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몰두하자. 주님을 아는 일에 삶을 다 투자하자.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인생 중에서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삶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구에 처할 줄도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된 것 같은 생각을 가졌고 모든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데 힘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과 우리 앞날에 펼쳐질 장관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맛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씨앗을 심으시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제공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놀라운 일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라비는 나사로였고 병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 닦아주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곳에 자주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여인들이 주님께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오라비가 죽어 장사 지낼 때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매우 섭섭했던 것처럼 성경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에 오셨는데 마르다가 먼저 맞이했으나 마리아는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집에 머물러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셨더라면 내가 주님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마르다의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거나 혹은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선생님 와서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장사 지내도록 안 오셨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오라버니는 장사 지내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우하시죠? 그냥 섭섭하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엄청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일찍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나 한 일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세상에 보이시기 위해 일정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으면은 순식간에 주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도 섭섭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일찍 오시지 않으셨다. 여기에 약간 냉랭 상태로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 부활 때에는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대답하는 아주 상식적인 대답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통상적인 간단한 자기 감정을 표하는 대답을 했지만은 주님은 항상 그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감정에 내키는 대로 주님을 대하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한시라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대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했지만은 마르다는 이미 마음에 실망의 빛이 깊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말씀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은 그 응답을 깊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주님과 교제조차 안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주님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멀리 떠났고 나는 주님이 그냥 내 마음속에 당신이 계십니다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지만은 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그녀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하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본 적 같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그 고백을 동일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셔버려요. 왜 그러실까요? 마르다는 묻지 않는 대답을 했걸랑요. 내가 누구냐고 묻지를 않았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에서 딴짓하고 있던 마리아가 너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간 겁니다. 이 마리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렸은 여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말씀을 쫓아 여기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마음을 계기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는 기후재앙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하나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아침 뉴스에 보니까 그 태풍은 상해로 갔고 그 뒤에 태풍이 대한해협을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태풍은 포항의 한 마을을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태풍이 우리에게 어떤 슬픔을 주고 갈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저 지나간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전쟁의 재앙, 질병의 재앙, 각종 재난의 소식들이 속속들이 우리 귓가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기록된 대로 성취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재앙 앞에서 조금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 사람이 이랬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세상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보니 온통 주님이 일하시는 사역 현장만 보이지만 실제로 당시 로마 식민 지배 사회에서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온통 로마와 관계 속에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시민들은 로마 통치자들이나 사회를 이끌고 있는 경제인들의 동향에 아주 민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물가와 각종 생활 관계하는 여러 가지 관심들이 그들을 지배했고 있었을 때 갈릴리의 조그만 동네에서 일어난 메시아의 나타나심은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그만 동네에서 일어난 조그만 사건 하나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유명하신 예수님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온통 세계에 예수님의 세상을 온통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갈릴리 마을,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탄생에 불과해요. 한 사람의 탄생에. 여러분, 이 천한 동네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정부에서요, 이 능력자에 대해서 전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종말이 올 때도 그와 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종말이 몰아치고 다가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태평스럽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번쩍거리며 재앙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중심 사건으로 보인다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겠습니까? 저 재앙 피하기 위해서 정신없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몇백 명 죽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지진이 또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또 일어날 것입니다. 곳곳에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계속되어 있고 지금 종말의 징조 시간이 절반쯤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언제 올지. 지금 상황은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종말은 우리 앞에 이미 다가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전쟁과 기후위기, 전염병, 마을의 사람들의 마음의 혼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회의 혼란 등이 지구의 종말을 깊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없습니다. 종말 얘기하면은 또 이상한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있는 동안 홍수가 40일 동안 내려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외쳐도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세계의 종말이 진행되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종말을 전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며 비판거리기라고 해도 외칠 겁니다. 지금 종말은 우리 세계에 깊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은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을 무엇으로 준비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 능력으로 준비하시렵니까? 결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난이 다가와도 다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견고한 약속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너에게는 그날이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가서 일찍 준비할 것, 눈앞에 도래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늦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아주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이 이를 때 여러분은 이미 종말을 맞이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엄청난 위험의 종말에서 안전한 대피처로 안내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과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하늘로서 당신이 왔다는 표적이든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에게 능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였죠? 유대인에게 심판을 하시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심판의 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경 박사들이. 성경을 전문으로 읽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 예비하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심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장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거나 아니면 이미 심겨진 그 씨앗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은총을 구하려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일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글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주 혹은 매일 이 글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희 손조 수대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했다. 이 땅에 수많은 너희 손조 조상들이 태어났어도 그들을 부르지 않았고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새 말씀을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새 사람 만드시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씨앗이 자라 우리 영혼의 쉼과 안식처가 되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시려고 주님의 작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리페어 하시는 수리공이십니다. 그 여러분의 영혼을 수리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수술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 넣으시며 위 각자 앞에 계획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잘 맞춰 주시려고 여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금을 들고 우리 영혼에 추악한 것들을 도려내시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운동력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획된 인생의 페이지를 실수 없이 적용하셔서 설교대에 따라 우리를 고치시고 보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난 열매들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서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교회를 맡아 주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돕고 로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의 예언의 때가 때가 도달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모든 교회에 속한 신앙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피하여 나오게 한 유명한 제자입니다. 그는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까지 가난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몹시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직장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먹고 살아야 종말을 맞이할 것이 아닌가. 일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세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세리가 되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궁핍함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내던지고 과감하게 인생 향로를 개척하여 가정의 궁핍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태가 세리가 됨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날아온 결과는 비난과 멸시였습니다. 가끔 돌 판매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깟 돌 판매쯤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아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자 마태가 가족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택한 희생이 가난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평탄한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생각 하나만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마태는 그 선택으로 인한 너무나도 큰 절망의 아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동족들의 배척이나 민족의 배반자라는 낙인으로 말미암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몰려온 커다란 슬픔이었습니다. 평범한 세상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인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아 도래의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건설하시고 왕이 되실 것입니다. 다윗의 후예이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는 천국이 될 것이고 왕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우뚝 솟아 만민이 우러러 볼 것입니다. 마태는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에게 유대인 교육을 받았고 유대 선생들로부터 지혜서와 모세오경 그리고 각종 선지서들을 읽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서를 들여다보면은 유난히 이사야 선지자의 인용이 많이 인용됩니다. 그것은 그가 이사야 선지서를 읽고 메시아 도래 사상에 많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 사상을 위안으로 삼고 이겨왔을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 속에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나 기적을 누구나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마태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위해서 세리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런 생각이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되어 선지서를 많이 읽고 탐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많이 읽고 메시아가 속히 도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몇 해 전에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소문에 헤롯이 베들레헴에 사는 어린이 살해 사건은 마태의 마음을 찜찜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의 배반자 세리가 된 것은 곧 도래하시는 메시아로부터 받을 심판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마태에게는 은근히 걱정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메시아가 온다면은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세리가 되어버렸는데 조금만 참을 걸. 그잖아요. 메시아가 와버렸다면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그의 삶이 뭐가 되죠? 민족의 배반자인데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다면 유대를 배반한 죄인으로 메시아 앞에 서게 될 두려울 날만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약 한 2시간 거리 정도 됩니다. 제가 걸어봐서 압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오가 안 돼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 집에 거기서 좀 지내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 하루를 거의 다 보내는 셈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은 마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아마 내려가 봤을 것입니다. 세관을 잠시 비워두지 않았겠어요? 오늘 같으면 휴가를 받아서 내려갔겠죠. 누구를 보려고?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봤을 것이고 저가 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아인가 하는 의문을 하면서 다음에 또 가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사상이 그에게는 깊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세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호통을 들을 때 어땠겠어요? 자기가 지금 세리인데 가슴이 뜨끔하고 섬찟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말을 계속 하더니 그날에 한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엄청난 것을 경험해버립니다, 마태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닥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데 그 장면을 지금 마태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세례로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하라. 법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렀는데 하늘에서 2가지 징조가 보입니다.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고 비둘기가 그에게 내려옵니다. 이거 누가 목격했어요? 마태가 그거를 목격한 거예요. 본 겁니다. 누구죠? 자기가 이사야서에서 예언서에서 봤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인 걸 그가 봐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당신이라고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겠어요? 자기는 세리예요. 마태가 지금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보지 않고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의 나타남으로 인해 마태는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 있었죠. 많았잖아요.
근데 마태만큼 엄청난 산산조각이 나는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 위기 순간에서 완전히 끝나는 순간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날부터 매일 술 먹고 내 인생 다 끝났어, 내 마음대로 살까, 이러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벽에를 적실 만큼 눈물을 흘렸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환영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로부터 2개월 동안 잠잠했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세금 내러 오는 사람들이 세관에서 세금을 내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어느 지역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금을 내려오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문의 중심지가 어디로 모이죠? 세관으로 모여들잖아요. 마태가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을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어요. 듣지 말지. 그 귀는 왜 열려 있어가지고 그 메시아의 소식이 왜 들렸을까요? 마태에게는 자기를 지금 메시아가 와버렸으니 자기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마태는 뭐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까? 집안이 어렵고 가난해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잠깐 동안 해보려고 갔다가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했다가 완전히 인생이 동나버린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메시아는 와버렸지? 지금 갈릴리 지역 다니면서 일하고 계시지? 어찌 하라는 겁니까? 마태는 예수가 나타날 때는 그 자리를 달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은 메시지는 그의 가슴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팔복산에 올라오신 것을 알고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보리밭에 옹기종기 모였고 예수님은 돌담처럼 쌓여져 있는 곳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향하여 치료하시는 말씀을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설교가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마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누가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생한 진리가 그 가슴을 칠 때 그 가슴이 요동치지 않았겠어요? 한 번도 들어보진 메시지가 그에게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마태복음 60 맨 마지막 7장 맨 마지막 절까지요, 긴 설교를 아마 그 머리에 완전히 철필로 새긴 것처럼 새겨진 것 같아요. 먼 훗날 그가 마태복음을 쓸 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서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가 꽤 긴데 그거를 다 기억했단 말입니까? 저는 산상수훈 말씀을 선포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슴에 기록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가 그거를 기억할 수 있었을까? 성령이 마태와 그 가슴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와 함께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새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기록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확 기록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어디다 말씀을 기록하신다고 그랬죠? 마음판에다 기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때는 율법을 옛날과 같이 주지 않고 너희 영혼의 마음속에 기록해버려서 너희로 하여금 이 율법의 유리와 근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라 그러지 않았었나요? 말씀을 기록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마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하기보다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의와는 전혀 거리감 없는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마음은 굳어져서 아무도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뭔가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세요?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을 겁니다. 오직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정신이 몰두해 있을 겁니다. 마태는 자기가 세리가 되었다는 그 죄의식이 그 정신이 몰두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절망. 같은 유대 형제들에게 도와주려고 좀 손을 내밀어 돈을 주면은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고 뿌리칠 겁니다. 왜?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을 거니까. 자신은 도무지 예수님과 관계없는 민족의 배반자인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등 마태가 알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불렀습니다. 자기는 안 불러주셨어요. 섭섭했겠죠. 왜? 지금 세리가 되었는데 부를 기회가 없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을 참고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베드로와 함께한 친구들과 같지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세리이고 죄인입니다. 친구들은 어려움을 참고 버티며 이겨나가려고 인내하고 있지만 마태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결과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침을 뱉기까지 할 정도로 갈릴리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가난을 극복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가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담보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메시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가버렸고 메시아의 발 앞에서 앉아서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새로운 메시지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권리, 가슴을 펴고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자유, 민족의 공통의 희망과 비전을 소유하지 못하는 소외자, 민족의 소망인 노마로부터 자유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를 잊어버렸고 멸시와 배척을 받으며 따가운 눈총과 서슴지 않은 돌판매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도 마태를 보면은 침뱉고 놀려댑니다. 거지라도 온전한 유대인이라면은 마태를 향하여 침을 뱉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가난을 주고 대신 산 겁니다. 가난과 맞바꾼 거였어요. 가난이 우리는 무서운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가난은 마태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머니에 돈을 충분히 가지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온 가족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누리는 것은 버림받음 뿐입니다. 그가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잃어버렸고 유대인의 유일한 행복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친구와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의 전 가족이 유대 명절이 되면은 가족 수대로 양과 비둘기를 사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갔으나 마태만은 혼자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마태의 부모는 마태의 몫으로 양을 사서 하나님 전에 가지고 갔을 거지만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의 최고 학생이 되고 싶은 생각마저 버리고 유대인으로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위의 눈치를 살피고 친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속히 헤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도리였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꺼려합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 친구들에게는 불편함이고 이야기하는 것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얼굴을 피하고 한자리에 좌석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주고 가져온 것은 가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치르는 대가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이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자기 앞에 메시아가 나타난 겁니다.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대의 희망인 메시아가 자기 시대에는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들리는 소문이 심상치 않아서 이사야서를 자주 읽고 투영해 봤습니다. 메시아는 요단강으로부터 와서 유대의 광야에 나타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언제 저분이 왕이 되셔 자신을 심판할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예수가 메시아일까 하고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자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기적들과 가르침, 이사야 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아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제 마태는 유대인의 왕 앞에 나가 재판을 받는 두려운 일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다가가 봐도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습의 위력에 감히 고개를 들고 설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은 후대의 그 문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나 그래도 그 글귀가 우리가 읽어도 감동이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록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에 다가와서 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왔나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죠? 철장을 묶이고 죄수의 형태로 지금 자기 앞에 왔는데 지금 재판석에 탁 앉아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앞에 다가와서 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내가 고백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한참 동안 나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는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가진 존재라는 거잖아요. 죄수로 돼 있는데, 죄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과연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온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느낀 내용이라고 해도 속아 넘어갈 것 같은 글입니다. 화가들이 영웅을 그릴 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형상을 묘사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영웅의 모습을 그려내지 못한 형상을 지닌 분, 인간이 그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예수를 믿고 나면 최대의 소원이 한 가지가 마음에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생겨나요. 보고 싶어요. 사춘기 소녀가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버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태는 그런 마음으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가 앉아있는 세관으로 다가오시는 장면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군중들과 함께 세관을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마태에게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들 속에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세관을 향하여 걸어오셨습니다. 세례가 된 마태는 이미 대인 기피증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우울증 같은 증상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뭔가 어두움을 나타낸 듯 감이 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침묵이 흐리고 있고 금방이라도 예수님의 책망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리를 향하여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책망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 영혼 속에, 그 속에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시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세리에게 쏟아질 책망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긴장이라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느끼지 못했지만은 마태만은 긴장으로 인해 가슴이 통닭거렸을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그 메시아가 와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세금 내러 오셨어요.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굳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태는 자신도 이 장면을 부드럽지 않게 표현합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자기가 쓰는 글입니다. 내가 세관에 앉아있더니 이렇게 글을 안 쓰고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글을 써요. 만약 이 장면이 부드러웠다면 본문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떳떳했다거나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다거나 정상적인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묘사된다면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제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뭔가 좀 어둡잖아요. 그 내용이, 문장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태라 하는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어법으로는 약간 현재 자신보다 더 격화시키는 비하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임이 너무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난한 삶을 벗어나려는 열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마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잠시 어떤 찬스가 오면은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잠깐 안 보시는 사이에 곁길을 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난을 팔아 다른 것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흔히 범하기 쉬운 싹군이 되는 일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목회를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명을 상실한 직무로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목구멍을 해결하기 위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 수년 전에 먹은 산의 진미가 내 목구멍에서 토해내버릴 것 같은 마음까지 올라옵니다. 수단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평생 평안과 안위를 위한 환경을 변화를 한다는 것은 결코 나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각오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설 자리와 앉을 자리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태를 세관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오늘까지 우리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을 보아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관에서 마태를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의 사건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로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도록 전달되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는 마태를 보십시오. 주님과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애써 외면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마음으로 억누르고 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보입니다. 마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속으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생각에는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오신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의 마음에 심겨진 그 아픈 상태를 읽고
그를 어떻게 건지실 것도 아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아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태를 바라보시고 디베랴 광야나 혹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먼 발치에 있었던 바라보던 그 청년을 지금 거기서 보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실 때 멀리서 자기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그 사람, 주님은 기억하셨을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어디서 보고 있죠? 세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사역 노트에 마태를 부르셔야 하는 계획이 있었고 지금 성령께서 마태의 마음을 다 기경해 놓으셨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높은 기대감,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애끓는 마음, 미래에 대한 저주의 두려움, 간절한 용서와 기대 높은 사랑, 그리고 마태의 마음을 이미 기경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경해 놓으셨잖아요. 용서받고 싶은 마음 그곳에 간절하잖아요. 심령이 아주 가난한 상태가 되어버려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비틀어져 있고 오히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하여 입을 여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예요. 마태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동안 이 장면에서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때 저는 마태의 빙의가 되어서 마태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대화한 적이 없잖아요. 경험한 적도 없고 말씀을 나눈 적도 없는데 마태하고 부르시던 그 음성을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부르시는 호명에 떨구고 외면하고 있던 마태가 고개를 쳐들자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는 모습입니까? 유명한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태의 놀라는 모습,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고 그가 놀라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명작입니다. 아마 그 그림이 몇십억 할 겁니다. 마태의 눈이 예수님과 마주치고 밝고 빛나는 얼굴로 마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엄청난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마태의 마음에 태풍 같은 회오리를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입니다. 비뚤어진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을 주고 얻어왔던 저주가 일시에 날아가고 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근지근한 끈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마태를 향하여 세리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세리였던 사람이라고 하지요. 세리는 지나간 날의 사람입니다. 마태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들을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자주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과 재회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바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응답할 차례입니다.
성경은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모든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슬픔을 내려놓으십시오. 마태와 같이 새 삶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친구가 되시며 제자가 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고 일어나 쫓으면 가난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저주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문제들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희망과 즐거움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인생에게 주신 진리로 인한 참 행복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는 새로운 나라, 마음의 천국이 잉태하고 미래의 그날을 배티하지 못한 여러분에게 태를 열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약속될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마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소명에 귀를 고정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영혼의 복음의 말씀을 새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새로운 날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개의치 말고 주님께서 주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홍수가 우리 앞에 범람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엄몰하지